사랑하는 성도님들, 새해에는 모든 것이 충만한 한 해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중국에서는 새해가 되어지면 복이라는 이런 복복자를 거꾸로 매단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복이 두 가지가 의미가 있어요. 위에서 쏟아지라고, 그리고 복이 달아나지 말라고. 그래서 복이 하늘에서 쏟아지고 달아나지 말라고 복자를 새해가 되어지면 거꾸로 이렇게 걸어놓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여러분, 복이 달아날 염려가 없이 부어지고 충만하여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예수 충만한 복이 올 한 해 여러분 가운데, 또 여러분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복은 아무나 받는 복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한마디로 무슨 관계라고 말하냐면, 따라해 보시겠어요? 생명의 관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는 복인데, 예수님과 우리와의 생명의 관계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의 축복이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우리 6절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으로, 생명의 관계 가운데 우리에게 맺혀진 그런 주님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명은 무엇이고 생명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생명은 살아있다라는 증거예요.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던 생물학자인 오윈 슐로딩더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생명은 무엇인가, 또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던 그가 이렇게 정의합니다. 어떤 존재가 계속적으로 다른 물질과 상호 교환하고 움직이고 무엇인가 일을 할 때 우리는 그것을 살아있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다라는 것은 자기 혼자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이것은 죽은 거예요. 살아있다라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생명의 동화작용 혹은 신진대사로 움직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은 결코 혼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른 존재와 끊임없이 접촉하고 교섭하면서 자신을 확장하고 성장시키는 것이 바로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다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적용한다면 영적으로 살아있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밥을 먹고 산다는 것, 이것이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숨을 쉬고 걸어가는 것, 그것만 산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말은 어떤 존재와 계속 끊임없이 관계를 맺고 있고 상호작용을 하고 계속 교제하고 나누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것은 뭘까요? 생명의 본체 대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과 끊임없는 관계와 교섭과 접촉을 할 때 생명이 유지되어지고 생명이 확장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본체이신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가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살아있음의 증거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분과 관계를 맺고 그분이 주고 나는 받고, 내가 그분과 나누고 그분을 통하여 내가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것, 이것이 생명에 살아있는 존재의 가치가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살아있습니까? 주여, 다 죽었어요? 세상에. 여러분 살아있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과 어떤 교제와 나눔을 우리가 함께하고 있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상호 관계를 맺고 있고 그분으로부터 공급을 받고 있고 그분 앞에 그분과 끊임없이 교섭을 하고 있고 그분 때문에 자라고 성장하고 있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님과 그런 관계가 맺고 있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것을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올 한 해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느냐 아니면 결핍의 삶을 살느냐 결정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그 방법을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그 세 가지가 첫 번째 따라합니다. 의지해야 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교제해야 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니다. 연합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예수로 충만한다라는 것은 그분을 뭐하는 거다? 따라합니다.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또 그분에게 받은 충만은 첫 번째 그분을 의지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지한다는 것은 다른 쪽으로 내 몸을 맡긴다라는 것이 바로 의지한다라는 거죠. 그죠? 잠언서 3장 5절에 보면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의지한다라는 말은 내 몸을 벽에 지댄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내 몸을 벽에 지대고 그럴 때 평안함이 있는 거죠. 사람이 서 있으면 뭐 하고 싶어요? 앉고 싶어요. 앉고 싶으면 눕고 싶어요. 그죠? 누워 있으면 자고 싶은 거예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더 의지하고 싶고 더 기대고 싶은 그런 마음. 오늘 여러분 본문 5절을 보십시오. 5절 다 같이 한번 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바로 그런 관계예요.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다라는 거죠. 마치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는 풍성한 것을 말해요. 열매 중에 풍성한 것, 축복의 풍성한 것을 말할 때 포도 열매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의 관광청의 마크는 무엇이냐면 두 사람이 포도 열매, 가장 큰 포도 열매를 들고 가는 거예요. 풍성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길 원하십니까? 그 상징이 바로 포도 열매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스스로 이 풍성함을 맺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포도나무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포도나무는 여러분 포도 열매가 어디에 열립니까? 가지에 열려요. 그죠? 그러나 포도 열매를 우리가 가지라고 하지 않고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나무라 이렇게 부르지 않고 넝쿨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그것을 나무라 하지 않고 왜 포도나무를 넝쿨로 하냐면 이 포도나무는요 겨울이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가지가 말라요. 죽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는요 어떻게 돼요?
봄이 되어질 때 다 가지치기를 하죠. 그리고 새로운 가지에서 포도가 열려요. 절대 기존에 있었던 나무에서 열매가 열리지 않습니다. 포도나무는요, 농사를 해보신 분은 알겠는데 어떻게 됩니까? 포도나무 가지를 다 잘라요. 그리고 그것이 넝쿨로 새롭게 자라. 겨울에는 그래서 다 말라 비틀어지고, 죽었던 그 가지 안에 새로운 가지가 나고 그 가지를 통하여 열매가 나는 것. 겨울에는 죽고 새봄에는 다시, 그래서 여름에 열매가 열리는 것. 그래서 그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가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를 넝쿨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붙어 있느냐 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절대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느냐 안 맺느냐가 결정되어져요. 그래서 포도 열매는 반드시 가지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것도 세 가지에. 오늘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포도 열매는 가지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많이 맺는 줄 믿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에 이런 찬양 있죠.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주를 떠난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 주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살면서 왜 상처받습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왜 시험에 듭니까? 내가 믿고 의지했었던 것, 여러분, 그것이 무너질 때 상처와 시험에 들더라라는 거죠. 사람을 의지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줘요. 그럴 때 무너지는 거죠. 내가 돈을 의지합니다. 돈이 오히려 나에게 큰 상처를 줘요. 내가 힘과 건강을 의지합니다. 주먹을 의지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됩니까? 힘 빠지고, 건강 잃어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엔 그것으로 나에게 힘들어요. 명예와 권력, 그것 의지하지만 나중엔 어떻게 됩니까? 결국엔 그것 때문에 무너지고 힘들어지게 되더라라는 거죠. 한순간에 오히려 무너지는 상황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내 생각, 내 뜻대로 안 됩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멘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할 것은 누구밖에 없다는 걸 깨달아요? 예수님 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의자, 그것을 앉아있을 때 시험 들어 앉아 있으십니까? 여러분 앉으면 그 의자가 무너질 것을 생각하고 여러분 체중을 의지하고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있는 모든 것들을 의자에 의탁하고 의지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평생에 주님을 의탁하고 의지하며 살아라는 거죠. 여러분도 주님을 의지할 때 세상의 모든 것이 무너져도 주님은 우리를 붙들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주님을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새해를 살아갈 때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어떠한 계획이 있든지 주님을 떠나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우리에게는 우연이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죠. 오늘 여러분 그림 하나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것입니다.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저 그림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셔요. 풍랑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직업이 뭐였어요? 어부였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숙련된 어부로서 노력을 해도 풍랑을 잔잔하게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잠자고 있는 예수님을 깨우죠. 예수님이 깨우셔서 어떻게 합니까? 풍랑을 잔잔케 해요. 여러분, 2024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내 경험,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 다 내려놓고 여러분 주님을 깨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인생의 풍랑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림, 두 번째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림이에요. 많이 보셨던 그림이죠? 예? 자, 여러분, 이 그림이 왜 제가 좋아하냐면, 여러분, 인생의 방향, 인생의 속도는 뭘로 결정하냐면 저 항해하는 키. 여러분, 저 키를 여러분 내가 지고 걸어가요. 내 방향 내가 틀면 배가 그 방향으로 가요. 내 인생의 속도를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자, 그러나 내 인생의 속도 방향을 내가 걸어간다면 곧 무너지고 실망과 어려움이 오죠. 중요한 건 뭘까요? 내 인생의 방향과 길을 누구에게 맡겨라? 주님께 맡겨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리키는 방향대로, 주님이 원하는 속도대로 걸어가라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 올 때, 됐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올 때 벌써 7년이 됐네요. 저희 교회 온 지가. 벌써 7년이 됐는데 저희가 우리 교회에 올 때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던 말씀이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 올 때 그 말씀이 뭐냐면 시편 37편 5절 말씀이에요. 그 말씀 가지고 제가 여러분 앞에 오셔서 처음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담임 목사 되기 전에 설교했었던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제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길을 누구에게 맡겨라?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인생의 무거운 짐을 맡기라. 이 맡기란 말은 무거운 인생의 짐을 산꼭대기에서 밑으로 던지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4년도 여러분 인생의 무거운 짐을 산꼭대기에서 던져버리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을 의지하세요. 주님이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예수로 충만한 것은 그분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교제가 열리기 시작하죠. 교제권이 만들어집니다. 의지한다는 것은 뭐예요? 주님의 일방적인 은혜예요. 주님의 일방적인 짝사랑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해요. 의지한다는 것은 나도 주님 앞에 끊임없이 의지하는 것, 일방적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건 뭐예요? 쌍방이죠. 오고 가고 주고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순간 그분과 교제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분과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분과 뭐가 되어지냐? 따라합니다. 예수님과 친구가 되어진다. 오늘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 너희가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뭐가? 친구라. 15절에 이제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나를 뭐라? 친구라 하였노라. 여러분, 주님을 우리를 친구라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가 뭐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을 친구라 이렇게 우리가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가장 친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되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틀립니다. 친구는 서로의 마음을 나누죠. 슬픔도 상처도 아픔도 미래의 꿈도 다 내어놓고 나눈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공개합니다. 이것이 친구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구의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보면 그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빈정거리면서 지적질했던 게 이거예요. 그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리 마태의 친구가 되어 주셨고 탐관 오리 삭개오의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부정한 사마리아 여인의 친구가 되어 주셨고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그 여인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좋은 친구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기분 좋아요. 그죠? 좋은 친구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행복하잖아요. 내 속마음을 다 털어놓고 서로 어떻게 합니까? 끈끈하게 그 마음을 이어가잖아요. 여자들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막 핸드폰이 뜨겁도록 막 수다 떨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날 뭐라고 얘기해요? 하지 못한 얘기는 내일 만나서 얘기하자. 그리고 끊어. 이게 친구예요. 이게 친구. 좋은 친구 만나면 그래서 자신감을 얻어요. 같이 울어주고 격려해 주잖아요. 여러분, 오늘 15절에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 우리 친구로서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는 거.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구로서 가장 좋은 은혜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2000년에 예수님과 교제하는 많은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방법 가운데 여러분 4가지의 아주 중요한 예수님과의 교제 방법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새해 첫 해에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기독교 2000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많은 사도들과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 수없이 많은 교회의 목사님들과 제자 사역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예수님과 어떻게 교제할 것인가를 연구했더니 핵심은 4가지예요. 첫 번째가 뭐냐? 따라합니다. 읽기, 렉치오라는 읽기입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묵상하기, 메디타치오라는 이 묵상하기예요. 세 번째 따라합니다. 듣기, 오라치오라는 이 듣기예요. 네 번째 따라합니다. 보기, 콘템플라치오라는 말이에요. 자, 이 4가지가 있어서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읽기, 두 번째 묵상하기, 세 번째 듣기, 네 번째 보기. 이 예수님과 교제할 때 이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알아가는 것. 첫 번째 그래서 이 렉치오라는 읽기예요. 읽기. 무엇을 읽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께서 내가 들은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뭘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로고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말씀 그 자체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7절 말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풍성해지고 싶습니까? 올 1년 동안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예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기 이전에, 우리가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예수 충만한 삶의 교제는 성경 말씀을 읽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에 여러분 작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 가운데 조혜련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았잖아요. 그래서 올해 운동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성경 읽기 운동. 그래서 여러분 1년에 내가 성경 1독, 2독, 3독 하겠다. 그래서 성경 1독 하실 때마다 저에게 알려주세요. 성경 1독 할 때마다 주보에 싣겠습니다. 연말에 성경 가장 많이 읽은 분에게 시상하겠습니다. 목장도 여러분 이따가 우리 연합 목장 할 때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연합 목장도 성경을 가장 많이 읽은 목장에게 시상할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예수님과 교제할 때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읽기부터 시작해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 여러분 그럴 때 조심해야 될 게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따라합니다. 수단이 아니라 수용이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떤 수단을 통해서 성경을 읽으려고 그래요. 내가 힘들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으려고 어떤 수단, 그게 아니에요. 친구 중에 제일 나쁜 친구가 있죠. 어떤 친구예요? 아쉬우면 전화한 친구 있어. 너무 얄미워요. 그죠? 필요하면, 수단이 아니에요. 친구는 시도 때도 없이, 아무 때나, 이게 교제잖아요. 여러분, 내가 필요에 의해서, 수단에 의해서 성경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아멘 하겠습니다라고 수용하는 것, 이거예요. 두 번째,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뜻으로 바라보자. 예수님께 집중하자. 여러분, 성경을 볼 때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다라는 집중으로 보는 거예요. 모든 말씀을 내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준으로 바라봐라. 할렐루야.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묵상의 방법, 읽기의 방법. 두 번째가 뭐죠? 묵상이에요. 묵상, 메디타치오. 여러분, 묵상은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되새김질. 오늘 여러분, 성경에 우리에게 이 되새김질이 얼마나 중요한지 시편 119편 97절에 보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지 사랑스러운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내가 종일 읊조리다. 읊조리다는 말이 되새김질이에요. 여러분, 소 보셨죠? 소. 낙타, 소. 소 보면 하루 종일 뭐예요? 뭐예요? 막 계속 씹었다가 도로 삼켰다가 다시 욱 해서 다시 입으로 나와서 또 이 되새김질이에요. 이 묵상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뭐예요?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한 번 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읽는 것을 되새김질하는 것. 읽을 때 성경이 문자 속에 들어가지만 묵상하면 하나님 속에 들어가요. 읽는 것은 내 쪽에서 하나님께로 다가가지만 묵상은 하나님이 내 쪽으로 다가오시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자, 묵상.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가 뭐죠? 듣기예요. 듣기. 라우치오라는 말인데, 듣는다는 건 뭘까요? 자, 우리가 읽고 묵상하면 그 다음에 귀가 열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근데 음성이 안 들릴 때가 있어.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몸이 너무 피곤하면 하나님 음성 잘 못 들어요. 또 마음이 바쁘면 안 들려요. 또 내가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수단으로 삼으면 절대 하나님 음성 안 들려요. 또 하나는 말이 많으면 하나님 음성 안 들려요. 또 하나, 배가 많이 부르면 하나님의 음성 안 들리대. 여러분,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에 서지 않고 잘난 척, 또 잡생각 가지면 하나님의 음성 안 들려요. 또 하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지 않고 내 주도로, 내 생각으로, 내 노력으로 하려고 하면 안 들려요. 또 기도를 말로만 하지 않고 듣지 않으려, 말로만 하고 듣지 않으려고 할 때도 안 들린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뭘까요? 이 듣는다라는 것은 나는 죽고 나는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들린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네 번째,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누구를 볼까요? 예수님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최종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교제한다는 건 뭐냐? 따라합시다. 핵심은 뭐냐?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다. 살아도 주를 향하여, 죽어도 주를 향하여 매일 교제한다는 건 뭐냐면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춘향이 알죠? 춘향이하고 누구하고 사귀었어요? 이몽룡하고 사귀었어요. 그리고 춘향이하고 이몽룡하고 사귀다가 장흥급제 하러 이두령이 가잖아요. 이몽룡이 한양으로 가고, 춘향이는 누가 괴롭혀요? 변사또가 괴롭히잖아요. 숙청을 들라. 그러나
춘향의 마음은 누구예요? 이도령 마음이 이몽룡. 밥을 먹을 때도 누구 생각? 이몽룡 생각. 예? 내가 숙청을 들지 않고 나에게 괴롭혀도 누구 때문에 그것을 참는 거예요? 이몽룡, 이도령 생각하면서 참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주님을 바라보는 신부된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 묵상하는 거, 예? 또 보는 거, 듣는 거,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을 향하여 바라보는 행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봄의 원리가 있어요. 그건 뭐냐? 바라보면 동화되어지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바라보면 같아진다, 전염되어진다, 닮아진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가 오래 살면 닮아요, 안 닮아요? 닮아요.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희는 안 닮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안 봤기 때문이에요. 서로 안 봐서. 예? 서로 같이 바라보면 닮게 돼 있어요. 예?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계속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증상이 나타나요. 어떻게 되냐? 모든 사물을 누구처럼 바라봐요? 예수님처럼 바라보는 거예요. 예? 모든 세상을 예수님처럼 바라보는 거예요. 모든 영혼들,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전도할 마음이 생겨요. 나에게 상처 주고 아픔 주는 사람이지만 그 영혼을 향하여 기도해 줄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무를 바라보고 태양을 바라보고 꽃을 바라볼 때마다 너무 아름다워요. 일을 할 때마다 뭐만 나와요? 감사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 이게 예수 충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교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과 교제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읽으셔야 돼, 하나님 말씀을. 두 번째, 묵상하셔야 돼. 세 번째, 하나님 음성을 들으셔야 돼.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셔야 할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니다. 예수께로 충만한다는 것은 그분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의지하고 교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요한 이제는 하나 되어지는 연합이 중요하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8절 말씀을 보세요.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포도나무의 목적은 뭘까요?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여러분 2024년 여러분에게 이 열매가 풍성한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게 되기 위해서 의지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주님과 교제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교제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 되어 연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떨어지면 열매는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연합의 원리예요. 열매의 원리예요. 연합되어야 되고 하나 되어야 됩니다. 공급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늘에서 내려오는 물이, 여러분 햇빛이 어떻게 공급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맺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심을 받기 위해서 나무 안에서 진액이 가지까지 오고 열매까지 다가가야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떨어지면 안 돼요. 영택교회에서 떨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목장에서 떨어지면 안 돼요. 예수께로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이렇게 깨달았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이 필요하듯이 예수님도 우리가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는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죽는구나. 그런데 뭘 깨달았냐면 예수님도 우리 없으면 안 되는구나. 왜?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은 나무고 우리는 가지인데, 여러분 우리 안에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도 우리 없으면 안 되는구나. 주님이 그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여러분 나무된 예수님이 가지된 우리에게 열매 맺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해 주시고 의지할 수 있게 해주시고 교제해서 끊임없이 사랑과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겨울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은 가지된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 찰싹 붙어야 하고 하나 돼야 하고 연합의 원리로 열매를 계속 맺을 수 있는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열매는 줄기와 가지가 연합하여질 때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 열매 맺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통하여 열매 맺습니다. 여러분 상호 침투 공전 하나 되어지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무려 10번이나 거하라, 거하면 내 안에 거하라는 말이 나와요. 성경에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 262번이나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 안에 있어야 합니까? 예수 안에 있어야 해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뭘까요? 예수님도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처럼 나도 예수님 안에 있어요. 이게 연합이요 하나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신비는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죄 많고 부족한 내 안에 누가 살아 계셔요? 예수님이 살아 계셔요. 여러분 2024년 첫 주일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이제 52주 동안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365일 이제 7일이 지났으니까 여러분 앞으로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누구와 동행해야 돼요?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의지하며 사셔야 합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며 사셔야 합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갈 때 오늘 여러분 결론의 말씀이 1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의지하고 교제하고 연합하여 하나 될 때 내 안에 기쁨이 넘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16절에 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풍성한 열매가 맺는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풍성한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